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저는 또 다윗 이야기를 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후로 그는 사울 왕에게 극한 시기심으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2번 정도는 자기 눈앞에 잠들어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사울을 용서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잘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왕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던 자였습니다. 정말 생명을 나눈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후손들을 그가 왕이 된 후에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은 자기의 그 식탁에서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정말 용서와 관용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볼 때 다윗 왕국은 이 용서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왕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의 죄와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죽게 만들었던 이 살인의 죄, 이 2가지 죄 때문에 그는 늘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그런 실수를 한 것이 자기 자녀들 세대에 똑같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고통을 그는 보아야 했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들 사이에 태어난 이복 형제간들, 자녀들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암논이라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이 다말을 범하는, 자기가 꼭 간음을 범했던 그 죄를 자기 아들이 자기 여동생에게 범하는 일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이 다말은 압살롬이라는 한 또 다른 형제의 친여동생이었는데, 자기 이복 형이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내버리니까 이 압살롬이 분을 품고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잔치를 열고 왕자들을 다 초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사건을 잊을만한 그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사람을 시켜서 그 암논을 보복을 합니다. 죽이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자녀들 사이에 그런 살인과 간음의 죄가 일어나는 것도 안타깝지만 이것이 마치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꾸지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참 괴로움을 그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참 다윗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용서의 대가입니다. 정말 용서를 잘하는 관용의 사람이었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때 이 압살롬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미움을 샀다는 것을 알고 먼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가해서 3년을 지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도록까지 아들을 그리워는 하지만, 보고는 싶어 하지만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성경에 잠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요압 장군이 아들을 그리워하고 참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어떤 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게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고하게 만들고, 그런 이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들을 불러야 되겠다. 사람을 보내어서 3년 만에 피신 갔던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돌아온 압살롬의 얼굴을 2년이 지나도록 보질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참 용서 잘하는 사람 다윗인데, 아들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감정은 없지만 그를
3년 만에 다시 데려와도 2년이 또 지나도록까지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쉽게 용서가 되는데 이 아들은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가 참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압살롬이 자기를 불러주어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에 얼굴도 보지 않고 부르지도 않는 것 때문에 반발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압살롬이 아버지 반역을 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맨발로 쫓겨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쫓겨가면서 이 다윗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나쁜 놈,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노심도 있었겠지만 그 가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쫓겨가는 그 분노심보다도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아마 저는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윗이 그렇게 참 회개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를 진작에 그냥 용서를 할 걸. 불러놓고도 내가 너의 얼굴을 2년 동안 보지도 않고 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그런 마음에서 압살롬에 대한 좀 미안한 마음이 아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보다도 더 많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좀 짐작해보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타나 있단 말씀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쫓겨가면서 자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특별히 아들 압살롬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한 자신의 이 속 좁은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사랑이 워낙 앞서다 보니까 용서가 쉽게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하는데 용서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아들이 반란을 계획하고 자기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 것도 자기의 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용서해야 할 걸, 용서할 걸,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압살롬이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생각했는데,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압살롬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더 슬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이 민망해할 만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아니 압살롬을 대적하기 위해서,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 나섰던, 목숨을 걸고 나섰던 신하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 왕이 저렇게 슬퍼하면 우리는 뭐야? 우리가 범죄했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무튼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압살롬을 향한 이 다윗의 아버지의 슬픈 감정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다윗이 한 행동,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란의 순간을 통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깊이 만지시고 다루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셨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후회하고 돌이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가? 그 증거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압살롬을 반란 이후에 다윗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후회를 했다는 증거가 오늘
적어도 한 5명 정도를 다윗이 용서하는 장면에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돌아오면서 반란이 제압이 되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면서 맨 먼저 누구를 용서했을까요? 압살롬입니다. 그의 슬픔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지만 자기를 대적한 압살롬을 이미 그는 용서를 한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좀 보게 될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다윗이 용서를 했을까? 유다 지파라는 자기 출신 지파 사람들을 용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 것을 추론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죠.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가문이 있단 말이죠. 12가문 중에서 유다 가문 출신인데, 압살롬은 어느 가문입니까? 어느 지파입니까? 당연히 유다죠. 그 아버지 아들이니까 같은 유다 출신이죠.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다 지파는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압살롬 편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우리 지파로서는 잃을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파가 왕이 되면 뭐 긋고 말려야 되겠죠. 그런데 나이도 많고 아버지가 쫓겨나고, 그러니 아유 참 뭐 다윗 왕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파가 왕이 되는 것보다야 뭐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우리로서는 뭐 손해볼 게 없다 하고 압살롬 편을 들었을 겁니다. 그게 뒤에 흔적이 나온단 말씀이죠.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10지파, 나머지 10지파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왕궁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참 어정쩡해져 버렸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왕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는데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죄는 있고, 이렇게 좀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유다 지파 대표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른 10지파가 지금 이렇게 나를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 있는데 어떻게 같은 지파인 당신들이 그렇게 주저할 수 있느냐.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기회를 먼저 준 겁니다. 미안해하지 말고 이 일에 너희들이 먼저 나서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기가 좋지, 그 중간에 뒤에 쳐져가지고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미안하냐.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를 먼저 시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유다 지파 대표자들이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앞장서서 나갑니다. 뒤에 보면 나머지 10지파가 자리를 못 차지할 만큼 이 유다 지파가 너무 과도하게 열심을 내가지고 오히려 분열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10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서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순간만큼은 주저주저하고 있고 죄책감에 미안해하고 있는 유다 지파에게 미안해할 거 없다, 너희들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압살롬 반역 이후에 용서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거듭난 다윗이 보여준 두 번째 용서의 대상, 유다 지파, 자기 지파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이름이지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이런 용서의 손길을 내밀려고 그랬냐? 아마사라는 사람인데, 이 아마사는 누구냐? 압살롬이 이제 아무튼 이스라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일시적이지만, 그죠? 다윗의 자리에, 왕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사실상 2인자는 늘 군대 장관들이죠. 군사력을 장악한 사람이 왕을 이어서 사실은 2인자인데, 다윗 왕국의 2인자인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괴팍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튼 이 요압이 이제 2인자 자리 없죠. 압살롬 왕국에 2인자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군대 장관이 없죠. 그래서 압살롬이 누구를 요압을 대신한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냐면 바로 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아마사와 이 요압은 사촌간입니다. 족보를 쭉 보면 사촌간입니다. 이 요압하고 또 계속 나오는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한 어머니의 밑에 태어난 형제간이고, 이 아마사는 이 어머니의 다른
이 다른 언니든지 뭐 여동생이든 그런 그 사람은 사촌이긴 한데 경쟁자였죠.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군대 장관에 임명하느냐면 바로 이 요압과 그의 형제간들을 군대의 요직에다 앉히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사는 늘 밀려 있었죠. 뭐 인정받지 못하고 변방에서 그러고 있다가 압살롬이 왕이 되니까 요압을 대신해서 이 사람들은 라이벌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동안 2인자 또는 3인자로 늘 밀려 있었던 이 아마사가 일순간에 명예를 회복한 거 아닙니까? 역전을 이루어진 거,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압살롬 편에 섰는데 이게 뭐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그럼 죽고 반란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분명히 자기는 처형당할 수밖에 없죠. 말랑불에 섰으니까. 그 돌아오면서 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도 자꾸 생각하지만 유다 지파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 아마사를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조카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이 친구가 오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제안합니다. 너가 이제 요압 자리를 대신해서 군대 장관이 되라. 내가 그렇게 너를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하고 그를 자기의 군대 장관, 신임 군대 장관으로 채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살롬 편에 섰던 반역자이고 원수인데 그를 오히려 용서할 뿐 아니라 군대 장관 자리에 임명을 하는, 물론 이 부분은 다윗의 약간의 실수이긴 합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 요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자기는 생명을 같이 하기 위해서 왕을 따라 나섰는데 자기를 단칼에 그냥 직위 해제를 시켜버리고 원수의 편에 섰던 아마사를 이게 2인자 자리에 자기 자리에 올렸으니 부글부글 끓는 마음이 있죠. 나중에는 사실은 이 요압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사 나중에 살해합니다. 또 이 요압은 그것 때문에 다윗이 늘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최측근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도 잘 알고 있고 우리아를 죽이는데 함께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언제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복수심으로 불타오르었다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빨리 좀 해고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 부분은 아무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마사를 다윗이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줌으로써 그의 자리를 설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 이것이 그가 압살롬 반역 사건 이후에 용서의 사람으로 더 깊은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용서를 베풀어준 세 번째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조금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시므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그를 왕자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던. 근데 이제 이 사울 가문이 망할 때에 유모가 5살 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면서 이 두 다리를 다 절게 된 사람이 무비보셋인데, 그 무비보셋과 함께 있었던 자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주를 했습니다. 꼴 좋다. 너가 우리 사울 가문을 욕되게 하고 그렇게 처단을 하고 하더니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돌멩이를 던지면서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이 왕이여, 저 죽은 개가 지금 뭐라고 나불대고 있습니까? 저런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 제가 처단을 하겠습니다. 목을 베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말을 말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므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를 책망하고 계시니 가만 내버려 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시므이가 이제 큰일 난 거죠. 이건 뭐 앞에 있었던 다른 사람하고도 다릅니다. 아니, 왕을 그렇게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했던 사람이 뭐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자기가 먼저 와서 왕에게 엎드립니다.
왕이여,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말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저를 용서해 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이때도 아비새 장군이 그렇게 말하죠. 왕이여, 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저 사람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욕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시므이까지도 용서해줍니다. 너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하고 그를 또 용서의 대상으로 맞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의 나라 이름이니까 시바라는 이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는데 이 가문에 재산이 있었는데 이제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왕자처럼 살고 있고 자기 재산 뭐 땅이나 이런 것을 이 시바라는 종이 총 책임을 가지고 이 관리를 한 사람입니다. 이 시바 사건은 참 유명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에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왕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신이 그렇게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었던 내 주인인 이 무비보셋이 지금 엉뚱한 계획을 꾸미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시 왕이 되어서 사울 왕국을 다시 일으키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지금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무비보셋 재산 절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만나서 다윗이 묻습니다. 사실이냐?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여, 제 모습을 보십시오. 왕이 왕궁으로 떠나시고 난 후로 왕궁을 떠나서 피신 가신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수염도 깎지도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제가 무슨 뭐 향수 뿌리고 몸 단장도 하지 않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왕이 가실 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왕이 피신 가실 때에 저는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니까 나귀 두 피를 딱 준비를 해서 음식을 싣고 저 몸을 실어서 왕을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준비를 딱 해놨는데 제 종인 시바가 그 말 두 삐를 끌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제 말이 되죠, 지금. 앞뒤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왕을 그렇게 배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막 이런 표현을 한 거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참 재밌게 볼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다르고 시바의 말이 다르죠.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대질신문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래? 그러면 내가 찾아보지. 누구 말이 맞는데? 시바 불러와. 너 두 사람 얘기 사이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야. 한 사람은 분명히 거짓말하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하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들도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야, 이 왕을 함부로 대했다가 우리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조심조심 하게 될 그 왕권을 다시 세우고 자기의 지도력을 세울 수 있는 기회인데 다윗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시바를 불러가지고 대질 신문을 하고 확인을 하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습니다. 다윗은 둘을 다 살리기로 했던 거죠. 알고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바의 이야기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 말이 더 진실해 보입니까? 저는 무비보셋이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왕이 돌아올 때까지, 돌아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거 옷 단장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모습이라든지 그 뒤에 왕이 그래도 너 재산 절반을 시바에게 주라 그럴 때에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요, 왕이 왕궁에 돌아온 것이면 저는 전부입니다. 저는 더 이상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제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저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제가 왕에게 생명 살려달라고 변명하고 강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제가 왕에게 은총을 입고도 남음이 있는데 제가 더 이상 뭘 왕에게 구하겠습니까? 시바의 말대로 저가 나쁜 놈이면 왕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저 재산 다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진실하게 말한 걸 볼 때에 시바 이야기보다는 이 무비보셋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도 판단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삼자 대질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살려주기 위해서입니까? 시바를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다윗의 관용과 용서와 배려가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가 원체 용서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 뼈아픈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용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증거가 오늘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한 5명 정도의 사람들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유를 찾아가면서 용서해 준 이야기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범인을 가려내는 똑똑한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바보가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국은 용서의 왕국으로 시작되어서 더 깊은 용서의 왕국으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다윗은 강력한 군대와 무기로 영토를 넓혀갔고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압살롬 사건 이후에 그는 더 많은 용서의 사람이 되었고,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만신창이가 된 것처럼 보이고 온 몸이 상처가 있고 그의 마음도 다 누덜누덜한 누더기가 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그는 아주 강한 용서의 더 강한 용사로 그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칼보다도 더 강한 무기입니다. 용서는 보복보다 더 강한 힘입니다. 보복과 칼은 원수를 죽이기는 하지만 용서와 배려는 원수를 친구로 충성된 신하로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은 칼의 힘이 아닌 용서의 힘으로, 용서라는 더 큰 무기로 더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그는 이미 용서했고, 유다 지파 배신자의 자리에 섰던 그도 용서했고, 아마사와 거짓말한 시바까지 다 속인 그 거짓말장이들을 다윗은 다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스스로 똑똑한 재판관의 자리에서 바보 같은 사람으로 내려앉았던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에게 믿음 떨어질까 염려해서 배신하고 부인할 베드로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똑한 재판관이 되기보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70번씩 7번을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바보같이 그래 용서해 주지 하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용기가 그나마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은 잘 압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노력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야 되지 전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일이지 나니까 했지. 그래, 그동안 애썼다. 그 정도 하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화내지는 않으시겠지만 해본다고 뭐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용서해보겠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하다가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을 때에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못할 일이 없잖아. 네 힘으로 못하니까 기도하라고 한 거잖아.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요압과 아마사가 손을 잡고 시바와 무비보셋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곳, 창녀와 바리새인이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죽기만큼 하기 싫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만큼 강력한 무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칼보다 강한 용서의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